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.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.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.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?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.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?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. 무릇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.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. 아멘. 사실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비유잖아요. 그래서 포도원을 만드신 한 주인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농부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종은 선지자들이며 마지막으로 보내신 이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라는 것. 물론 아직은 예수님 살아계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까지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이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을 저는 읽을 때마다 뭐 이런 악한 종들이 이런 농부들이 다 있지? 아무리 소작농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거든요. 그런데 당시에 이 비유는 당시 AD 30년경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비유였다고 해요. 왜냐하면 이미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많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때였고 더구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귀족층, 부유층들은 터키나 로마 이런 지역들에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땅 주인이 없는 땅들을 그런 소작농에게 맡기고 떠난 주인들이 되게 많았고요. 당시에는 이제 열심당원들이 로마인들에 대항해서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그들이 이런 소작농들을 부추겨서 땅 주인으로부터 땅을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. 그러니 2000년을 살고 있는 우리 눈에는 너무나 기이하게 보이는 이런 사건들이 사실 당시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을 때는 그 땅 주인이 외국에 가 있는 그런 소작농들 얘기로구나 하면서 이들이 이해하기 쉬웠다는 거죠.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 부분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. 왜냐하면 포도원을 사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간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죠.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듯이. 그래서 그걸 잘 만들고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. 포도원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대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기다려주는 것이겠죠.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너무나 익숙했던 본문,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거든요. 그리고 나니까 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나는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맡고 있는 어떤 모임이나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때가 이를 때까지 그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주는 자인가?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됐고요. 또 하나는 만일 그 포도원 주인이 네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보시려고 오셨을 때
나는 혹시 그 종을 때리지는 않았을지언정 거저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사람은 아닐까?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역 가운데에서 열매를 잘 거두고 있는가? 혹은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끝까지 걸음을 주고 애쓰고 수고하며 그 열매를 잘 길러주고 있는 사람인가? 그 부분을 묵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내가 보낸 종들을 3명이나 때려서 돌려보낸 그런 소장농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. 당장 가서 계약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다 내어 쫓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기겠죠.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태까지 보낸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,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과연 그 이야기가 2000년 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하는 말씀일까요?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내가 너희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는데 너희는 그 열매가 있느냐? 나에게 바칠 열매가 있느냐?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배를 가르지도 않았고 사지를 찢지도 않았고 그렇게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.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에서 우리는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신 그리고 모든 선지서와 이미 쓰여있는 그 선지서에서 피 흘리며 말하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그 말들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? 우리는 역시 그 뜻과 그 속뜻을 헤아려 보지 아니하며 그들을 목매달고 그들의 배를 가르고 그들의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닌가? 맞지요.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정말 말하는 그 금식이 무엇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이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욕보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독교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나무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들었니? 그리고 내가 맡긴 포도원의 그 포도 가지들을 어떻게 길렀니? 너는 열매를 맺었니?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. 11조를 하고요. 매일 새벽 기도를 해요. 그래서 저희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갔고요. 저희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의 간증이 바로 저 바리새인의 간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? 가슴을 치며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외쳤던 그 세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그리하여 이 땅을 품고 기도하며 그 삭개오 세리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의 재산의 2분의 1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저 바리새인과 똑같아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될 것 같습니다.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이 말씀을 2000년 전 말씀으로 받아들여
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 않게 막지 말게 하여 주시고, 그래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하셨는데,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모르고 읽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네, 그렇게 읽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. 그런 마음이 없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찌 우리가 맡은 포도원의 열매가 있겠습니까? 하나님,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개경하여 주사 그 포도 열매를 많이 일구는 그런 포도원을 우리가 가꾸어 갈 수 있는 선한 주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